읽은 이사 53장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의 말씀이죠. 이사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나서 800년 만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요, 1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오고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는이라는 단어 나오죠. 또 3절도 보시면 또 그는, 또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래서 그라고 하는 단어, 그는, 그다음 우리, 우리와 또 우리의, 이게 교차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우리라는 이제 말이 나오면 거기다 여러분 내 이름을 넣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본문이 딱 이해가 돼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2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다 봤을 때 외모만 봐도 아, 저분 메시아야, 아, 저분 예수님이셔, 저분 구원자야, 이렇게 좀 외모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좀 멋진 모습으로, 또 힘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이게 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겉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화려하게, 또 아주 외모가 딱 봤을 때 메시아처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아주 연약한 모습, 또 초라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은 참,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굉장히 외모를 신경 쓰잖아요. 외모를 꾸미고 내 외모가 단순히 나를 봤을 때 좀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즘은 다 어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돈도 들이고 시간 들여서 자기 외모를 꾸미는데 상당한 정성을 쏟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일단 겉모습 보고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딱 모습이 그래도 좀 메시아라고 하면 뭔가 매력이 있던지, 또 외모를 딱 봤을 때 뭔가 인간적으로 좀 끌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거절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거절로 끝맺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고향 나사렛에서는 완전 예수님은 거기서는 따돌림을 당했어요. 아이가 무시를 당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정부 지도자들 예수님을 아예 그냥 멸시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복음이 이 땅에 130년에 들어왔잖아요. 처음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거부였어요. 거절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를 믿는 게 좋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다 처음에는 거절이 있었고 배척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보면은요, 다 집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좀 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음 초창기에 보시면
다 집에서 쫓겨났고 핍박받았고 또 때는 순교자들의 피가 흘렸죠. 예수 믿다가 또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 임한 곳에는 이처럼 거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도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고 다 환영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면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끝이라면은 예수 믿음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손해가 나고,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때로는 억울함 당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일이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결과가 안 좋고,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은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와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가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일이 안 풀리게 되고 뜻하는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절규를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환대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환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환대로 바뀐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상태, 이걸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거절이 환대로, 환영으로 바뀐 사건이에요. 우리 7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이 나오고 잠잠한 양,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저주, 형벌,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들에게 대신 짐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4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실로란 단어가 나와요. 실로. 그는 실로. 실로가 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져셔야 되셨는가? 그는 실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료 주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본당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꾸 보여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다 사라지고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그런 형벌, 내가 져야 될 그런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졌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인간의 머리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는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셔야 돼요. 나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해서 주님이 돌아가게 하신 장본인이 나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 십자가, 죄, 아무리 말을 해도 주님이 돌아가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다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한 가해자,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게 돼요. 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고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입술로만 다 끝,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 믿음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내 죄가 보이면서, 내 허물이 보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내 허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올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이제 보여져야 돼요. 내 허물이 보여져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5절 한번 보시면, 끝에 중간쯤 보시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으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나음,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의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 그럼 여러분, 회복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저주예요. 저주. 성경에서 보시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저주라고 해요. 성경에서는요. 저주가 뭔가 하면 우리 생각에는 막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막 어떤 형벌을, 그게 저주가 아니고요, 저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태.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게 저주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에 단절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이 생겼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단절이 생기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민감하잖아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나의 어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부터라도 관대해요. 저의 잘못, 저의 어떤 실수, 저의 허물, 저의 죄, 괜히 관대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좀 죄를 지은 거, 우리는 엄격하게 따지고 비판도 하고, 때로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열을 낼 정도로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잘 비난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감이 들겠어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다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또는 나의 허물,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만큼 열을 내고 막 내가 내 입술에 막 거품 물고 나의 죄에 대해서 그만큼 지적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그냥 비난하고 열을 내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는 뭐 내 죄, 내 허물 그냥 지나가요. 그냥 관대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예요.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또는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형을 살고 어떤 잘못한 만큼의 형을 받는 것이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돌아온 탕자 말씀 아시잖아요. 이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큰 형이 보인 반응이 중요해요. 큰 형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를 묻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서운하다고 얘기했고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의 기준을 대해서 엄격하게 하여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요,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온 탕자를 환영했잖아요. 받아줬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것이 뭔가 하면 회복이에요. 회복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름과 저를 십자가에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를 묻지 않으셨고 비판하지 않으셨고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셔야 돼요. 그게 회복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시면서 내가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요, 잘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고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죄인됨의 특징 중에 큰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 너무 잘 지적을 해요. 그러나 그만큼 정작 나에 대해서 그만 지적하냐 이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를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믿지.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가장 큰 죄인이고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 많은 죄인이고 내 죄가 크게 보이고
내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그 믿음이 없으면 내 의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내가 훨씬, 내 생각이 훨씬 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내가 교회를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섬기고 있지,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기 시작한 그것이 뭔가 하면 죄인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50보 100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에 따라서 상급이 다를 뿐이고, 그 믿음이 좀 이 땅에서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강조한다든지 내 믿음이 훨씬 낫다는 걸 내가 느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내 부족함이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잘못이든 죄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여지고 그걸 관대하게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 믿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나 그냥 비판해버리고 그냥 지적하고, 그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 내 허물만을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건 내가 얼마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를 믿음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의 과거를 묻거나 과거를 따지거나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주의 자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정말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보여지면서 내 허물, 내가 했던 실수, 내가 했던 불순종, 나에 대해서 막 열을 내고 내 죄에 대해서 막 울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 그런 크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장본인 가해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절대 믿음선을 하시면서 내 의를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은사에 따라서 때로는 저는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고 때로는 직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주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낫다거나 내 의를 더 말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넘치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내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멸시받았어요. 배척받았어요. 거부당했어요. 무시당했어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다 사람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대로 살면은 고난이 오고 더 막 어려움도 생기고 또 하는 일도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죄가, 내 허물만 크게 보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그 과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인임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훨씬 아버지 앞에서 더 못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임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만 보이게 하시고 내 허물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인생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만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